시편 68편 길기 때문에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해석하는데 난해가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직 이 18편에만 15가지 정도의 독특한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받았고 또 다윗이 그 소리를 누군가에게서 듣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셔올 마음을 갖고 이제 말씀대로 운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앞에 3만 명이 모여서 축제하다가 노래하고 기뻐하다가 웃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즉사하고 그 축제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68편의 모습이 꼭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언약궤의 그 행진의 기쁜 모습을 기록한 본문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오늘 본문 시편 68편의 중심이 언약궤가 있었고 출애굽하는 후에 시내산 앞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의 이 행진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앞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다윗성 시온성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 언약궤가 앞서서 운행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조상들을 인도했던 언약궤가 늘 앞서간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하나님 앞에서 늘 먼저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언약궤를 앞서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늘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겨서 100년 만에, 성경의 또 다른 학자들은 뭐 한 70몇 년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실체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때는 그렇게 뺏겨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는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즉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앞서갈 때 모세는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이것이 앞서가실 때는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또 우리가 멈출 때에는 다시금 언약궤의 자리로 오셔서 회중과 함께해 주옵소서. 결국 시편 63편의 언약궤의 출발, 행진, 멈춰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오늘 시편 이 68편을 전쟁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전쟁 때에 인용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교 개혁 시대에 프랑스 위그노들과 카톨릭 동맹군들이 포위되어서 어려웠을 때 그들이 이 시편을 노래해서 영국 크롬웰 그때에 이 시편 68편을 암송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침공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못 버티고 러시아를 퇴각할 때 전쟁 70주년 됐을 때 시편 68편을 차이콥스키의 축제서곡이라고 하는 1812년도에 이 시편을 가지고 작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퇴각하고 나서 흩어졌던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그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편 68편을 암송하고 큰 소리로 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속죄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시편 68편의 영적 의미가 그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본문에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그리고 그것이 시온산 다윗성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마쳐졌을 때, 전쟁이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감사한 것들, 오늘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본문 18절이요, 에베소 4장 8절에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악한 무리들을 잡으셔서 속박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 즉 반역한 자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즉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악하고 사탄의 모습들 다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그리고 사탄의 모습과 사탄을 추종하던 악의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러한 선물로 교회에 주시는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의 그 선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은사로 혹은 교회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쁨의, 승리에 행진하는 노래인데, 시편 오늘 68편 1절에서 6절의 이 찬송을 개선 장군처럼 언약궤가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민수기 10장 35절에도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는 것, 즉 여호와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는 매일 매 순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임을 할 때 얼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과정 속에 모세는 이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도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 여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이 걸릴지는 모세조차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참기름 짜듯이 짜내는 그러한 기간이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앞에 일어날 어떠한 일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출발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오늘도 아침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앞의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길 때 어찌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내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자랑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은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물론 십자가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짐을 지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밀랍이 녹음같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으로 본성으로 자꾸 올라오는 우리의 이 쓴뿌리와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곳에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원수들은 맥을 못 춥니다. 모세가 하나님 원수들을 흩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시면 앞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 밀랍이 녹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나의 고백이나 마리아의 찬송, 이러한 그들의 노래 속에서 특별히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도 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 비슷한 내용의 찬양을 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대로를 수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행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건설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진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원에 가면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오는 것, 즉 아빠, 엄마로 예상되고 추정되는 그 나이대의 분들에게 다가와서, 처음에는 안 다가오죠. 그 부모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거든요. 어머니예요. 부모를 대표하는 겁니다. 과부에게는요, 늘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어떠한 일에 늘 불공정하게 싸울 때도 누군가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에게는 아버지처럼, 과부에게는 재판장처럼, 우리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가족처럼, 우리가 빈궁하고 어려울 때 형통하게, 물론 매번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결국 9절 말씀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는 거예요. 물론 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처럼 이스라엘 40년 여정 동안 매일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 비는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추정할 수 있고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에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 회중, 우리가 흔히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살아있는 피조물들이에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에 비가 만나라면 이 회중은 우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가 문자적이고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라면 회중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고아가 아버지가 필요한 거고 과부가 재판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그들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시편 68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씀이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 당연히 가나안 왕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12절에 있는 이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솔 왕 아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기억하실 거예요. 그를 도왔던 가나안의 왕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사사기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성들도 전쟁의 전리품들을 얻어서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이게 뭐냐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기 있었던 장신구가 아니겠는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여인들이 누워서 그 탈취물의 장신구들을 받아서 가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산, 그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사야서에서도 바산의 여인들 나오죠. 바산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에요? 돈 많은 부자, 풍요로운 땅, 그리고 높은 산. 우리가 왜 에베레스트 산, 네팔에 가서 그 등산을 하려고 하고 K2나 뭐 킬리만자로, 왜 우리가 이런 걸 외우죠? 8,848m. 대한민국에는 한라산, 백두산이 제일 높죠. 우리 땅은 아니지만 아직. 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산은요, 높고 웅장하고 큰 산이 진짜 산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높은 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 인생의 가치, 산의 가치, 높음에 있고 크게 있고 능력에 있음이 아니라 그 산에 언덕과 같은 시온산, 이스라엘에서는 시온산이 뭐 언덕 같아요. 워낙 계곡이 많으니까요. 산의 가치는요, 크고 웅장함과 높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서 성령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것.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산, 그래서 그 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택하신 산, 그 시온산이 거룩하고 귀한 이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놓칠 때 앞에 무서운 하나님이면 우리가 늘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설설 기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상속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얻어터지고 쫓겨나는 인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안위하심,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이고, 내가 꼭 뭐 애들이 원하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신, 지니, 저 말고요, 부르면 와서 내 해결을,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냥 부리는 하찮은 신,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양쪽의 모습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충돌합니다. 육신의 법이 좀 고개를 쳐들면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요, 육신의 법이 좀 내려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전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의롭진 않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결국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흩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곤고의 문제들, 즉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찮은 세상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진정 그분이 영화로우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같은 상속자로 이 땅에서 비록 곤고함과 아픔은 있지만 인생의 버거운 문제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분과 동행하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사라지고 밀랍이 녹듯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귀함의 가치.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을 때 우리 역시도 성전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소망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라고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세상에 있는 상황 속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 좋은 일 있으면 희덕거리고 좀 문제 있으면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쳐 삼아주신다면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나에게 방문하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귀함이 있는 그러한 소망교회와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되시기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며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 언약궤가 앞서서 가실 때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가 여호와여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또한 언약궤가 멈춰서면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소망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실 것이고 멈춰 세워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려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이러한 일희일배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하신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다윗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승리의 모습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죽으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러한 영광의 삶, 존귀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